가르치신 방법으로 세상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두 줄기의 큰 강, 두 줄기의 큰 흐름으로 나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개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또 하나는 에노스의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낳게 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들은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고 에노스를 비롯한 이 셋의 자손들도 또 다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들의 후예들, 그들에게는요 분명한 인생관,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인생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자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성을 쌓기로 작정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에노스의 후예들, 셋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어떤 인생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에노스의 족보를 이야기하느냐?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혼자 부른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가 전파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에노스의 계보를 선택하셨어요. 에노스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만드시면서 살았습니다. 성을 쌓는 인생과 길을 만드는 인생, 가인의 후손들 성을 쌓는 인생들. 요즘도요 성 쌓고 삽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에노스의 후손들은 세상에다가 길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사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도 없는 시절에, 뉴스도 없는 시절에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마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마가가 얼마나 자주 다시라는 용어를 쓰는지 몰라요. 무려 27번이나 다시. 왜 다시라는 용어를 썼을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절실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면 무리들은 다시 산으로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시면 다시 무리들은 바다로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면
무리들은 다시 체면불구하고 집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쫓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험한 시대에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면 다시 산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가면 다시 교회로 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면 다시 예수님 앞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실해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절실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느 정도로 몰려왔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교회가 자주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주의 일 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에노스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노스와 그 가족들이 전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게 로마 시대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과연 다시 목숨 걸고 예수 복음 전파하는 기독교로 회복되겠는가? 여기에 많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전파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전파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복음 전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꼴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니시고 수도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무리들이 어디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 말하면 다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선출합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율법에 철저하고 자기들 말 잘 듣고, 그리고 가서 선동 잘하는 서기관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급파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냥 서기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수님이 영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바람을 타고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거 잠재우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겠다. 물론 그들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영적인 바람이 산들바람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큰 바람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폭풍우였고 토네이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이 험담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느냐? 바알세불이 집힌 사람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 정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험담하고 모함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하면 예수가 일으키는 영적인 바람이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의 바람이 불면 사탄의 무리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의 바람이 불면 사탄의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총수단을 모두 집결해서 그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버둥 치며 막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평상시보다 예수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어저께까지 믿은 것보다 훨씬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집에서 평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이상하게 모함, 험담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공격, 제대로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작정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결코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말을 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험담을 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 집힌 자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험담하는데, 모함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아니,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안 하고 십자가 지신 분인데 이 험담하고 모함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응대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 갈등 회피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조용히 살자라는 주의입니다. 시끄러운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뭐 한 세상 사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갈등 회피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눈 딱 감고 참으면 다 조용해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이상하게요,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눈 딱 감고 조용히 지내려고 하면요, 더 난리치고 짓밟고 그러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무조건 갈등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참고만 있는 것, 그거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품고 사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에 입 다물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교단의 어떤 장로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장로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참 새롭게 뭔가를 느끼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정부는 기독교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장로님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총리가 교회 정규 예배 외에 행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누군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이렇게 청원을 했답니다.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 청원을 올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데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 듣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41만 명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어떤 건수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무리를 일으키고 사망한 서울시장의 장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는데 몇 명이 찬성했느냐? 우리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5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58만 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58만 명이 그 서울특별시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정부는 그냥 밀어붙이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장로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8만 명도 밀어붙이고 반대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41만 명 정도가 반대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이 힘을 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질이 멸렬한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이 멸렬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목사들을 포함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치와 무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입 다물고 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뜻을 세상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이 생긴 모양입니다. 아니,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자신이 생긴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도 저들은 입 다물고 산다. 어떻게 해도 저들은 조용히 산다. 그렇게 사탄이 판단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저항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등을 회피하면서 산 게 아니라 갈등을 이겨낸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저자인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와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요, 학생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성격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수업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마가는 머리가 샤프한 사람이에요.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핵심만 골라서 딱딱딱딱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농담도 쓰고 귀한 말씀도 쓰고 재미없는 말씀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부분이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 마가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자세하게 적은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집을 지키면 안전하겠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공격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 사탄은 강한 자다.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다. 이걸 천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탄이 강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본받아서 더 강한 자가 되라. 더 강한 자가 되라. C.S. 루이스가요, 사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 사탄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사탄이 장난질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어린 양 예수께서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던 사탄이요, 어떻게 됐냐?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무슨 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자기들 졸개들과 다 쫓겨나서 어디 내려왔냐? 세상에 내려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보면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사탄을 결박시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려면요, 두 가지를 확실히 붙들고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뭐냐면 사탄을 이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일마다 때마다 말씀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태도로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과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간적인 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사도 야고보가 권면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가 피해서 도망가는 현상이 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올해 휴가 계획 있습니까?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휴가의 휴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평창으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계세요. 바닷가도 아닌데 그 산에 높은 산에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음악을 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7월 하순이 되면 음악하는 분들이 평창 대관령에 모여서 음악 축제를 한답니다. 올해 제17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해인데요. 베토벤 서거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축제가 일어난답니다. 제가 갑자기 목사님 무슨 음악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데 그 음악 축제의 타이틀이 제 마음에 쾅 하고 다가왔어요. 그 음악회 타이틀이 음악 축제의 타이틀,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연주를 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타이틀로 하느냐?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 묘하지 않습니까? 이 그래야만 한다라는 타이틀이 어디서 나왔느냐? 베토벤의 마지막 작품인 현악 사중주 16번에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베토벤이 악보를 쫙 쓰고 평상시에는 거기 악보만 쓰고 글씨를 안 쓰는데 이 마지막 작품에 베토벤이요 그 현악 사중주 바이올린 비올라 이러면서 막 쓰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썼느냐면 독일어로 두 구절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 구절을 어디서 접했느냐, 젊었을 때 그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요, 밀란 쿤델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접했습니다. 베토벤이 알쏭달쏭한 말을 썼어요. 뭐라면 무스에스 자인, 그래야만 하는가, 에스무스 자인, 그래야만 한다. 음악 전문가들이요 베토벤이 왜 그걸 써놓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우리나라의 음악가들이 대관령에 모이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했느냐, 그래야만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평생 음악 안 하고 살 거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음악하려고 태어났는데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우리들을 질병으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연주를 해야 되겠다.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 음악가들이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한다. 저는 그 그래야만 한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은 저토록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저렇게 치열하게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저토록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 믿는 너는 어떤 자세로 사냐? 이 시대가 우리에게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꼭 소모임 해야 되느냐? 꼭 주의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무세스 자인, 꼭 그래야만 하느냐 질문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지.
그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꼭 그래야만 한다고 저 대관령까지 차 몰고 가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꼭 드려야 되느냐? 주님 찬양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야만 하는가? 이건 이 시대를 향한 베토벤의 질문이 아니에요. 난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질문에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꼭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예배드리지 마라. 소그룹 하지 마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요. 예수 보혈의 피 붙드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셨는데 우리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예배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만이 능사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불러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결박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선포해 준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보혈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이 사탄으로 더불어 역사해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며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